환영하고 또 사모하는 우리 장로님들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이 철없는 사람이 여기 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안 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침에 차를 타고 오는데 그 연약한 갈대 위에 하얗게 쌓인 이 눈을 바라보면서 참 내가 이 마석교에 오지 않았었다면은 이 보지 못했을 장면인데 너무 참 감사하고 행복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죄의 흔적인 말라버린 갈대 또 겨울에 이 눈이 이 죄의 흔적인 이런 것들도 아름다운데 정말 우리 주님 예비하신 저 하늘 본향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더욱 그날이 기다려지고 사모하는 사모되는 그러한 안식일입니다. 제가 이 안식일에 안식일학교 순서와 또 여러분들을 뵈니까 내가 이번 한 주일 동안 이렇게 주제를 잘못 잡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전히 활활 타고 있는데 다시 타오르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다른 교회에 가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게 아주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뭐 여기도 지금 아마 교회 어른들이 계실 텐데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또 이 교회 분위기가 어떤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혹 이 가운데 몇 분이라도 그 마음에 일깨움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되었었다면은 감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교독해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빨간 글씨로 된 짝수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어느 교회에서 건축이라는 짤막한 연극을 했습니다. 이 몇 명의 젊은이들이 조난을 당해서 어떤 낯선 섬에 표류해 왔습니다. 그 섬에 도착해 보니까 한쪽에 건축 자재들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자재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까?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우리가 여기서 상당히 오랫동안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이걸 가지고 집을 짓자. 그래야 우리가 우선 살 수 있을 것이 아닌가. 다른 청년이 말합니다. 집은 급하지 않아. 우리가 그럭저럭 가져온 비상식량이나 이 구급약 같은 것들을 잘 저장할 창고를 짓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 또 다른 청년이 지금 당장 우리 몸이 말이 아닌데 우리가 치료해서 회복할 수 있는 조그만 병원을 먼저 짓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소리가 들립니다. 자기들이 도착한 섬에서 멀지 않은 곳에 또 하나의 섬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갑자기 그들 사이에 긴장감이 돕니다. 아무래도 저쪽 섬에서 누군가가 쳐들어올 것 같아. 그러니 우리 이 건축 자재를 가지고 방어벽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다른 청년들이 그래, 담을 쌓아야 돼. 우리 담을 쌓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건축 자재를 가지고 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벽이 거의 완성되어질 즈음에 또 한 차례 어떤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저쪽 섬에서 건너온 것 같은 어떤 젊은이가 이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 젊은이를 체포했습니다. 그대는 누군가? 어디서 왔는가? 예, 저는 저 섬과 이 섬의 주인인 분의 아들입니다. 나의 아버지의 뜻은 이 건축 자재를 가지고 이 섬과 저 섬을 서로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당신들이 와서 다리를 놓으려는 자재로 벽을 쌓고 있더군요. 그래서 그것을 막으려고 왔습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가 말합니다. 저놈 수상하지 않아? 맞아, 수상해. 우리 죽여버리자. 그래서 갑자기 천둥과 벼락치는 소리가 나더니 깜깜해졌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불이 들어왔을 때 그 체포당했던 젊은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런 연극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으려고 오신 분입니다. 근데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들이 오늘날 다리를 놓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 벽을 쌓고 담을 쌓는 일에 혹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가족과 이웃 간에, 교우들 간에 얼마나 서로 마음을 통하면서 사셨습니까? 오늘 미라클 전도단의 활동 모습을 보니까 이 교회는 그렇게 담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담을 허물고 서로 나누는 교회임을 보게 됨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 모두가 진정한 하나됨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교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 교회는 우연히 생긴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공동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2장에서 교회는 유대인들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또 이스라엘 사이에 그 벽과 담을 허시고 그 이방인들까지 이스라엘과 화해시켜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려는 계획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고 1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해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가 이 교회가 세워진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에 들어가면 이방인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함께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3절과 4절에 비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무슨 비밀일까요? 그것은 이방인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함께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 4장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을 유대인들과 화해시켜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로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합니다.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이 어떻게 더불어 살아야 하는가? 이 중요한 기별을 우리는 3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새 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지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교회가 하나됨의 모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타오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됨이 먼저 있지 않으면 결코 타오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화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교제 안에서 진정한 화해를 이루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이 화해의 기별을 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며 작가였던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어 보았다. 개와 고양이 좋은 사이입니까? 아니죠. 근데 그들을 한 우리 안에 넣어 보았는데 그들은 뜻밖에도 내 기대를 뛰어넘어서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나는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에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마침내 그들도 더불어 잘 어울릴 수가 있었다. 나는 이번에는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을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은 결코 잘 지낼 수 없었다. 이것은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교인들 간의 교제를 소홀히 하고 교인들 간의 벽을 쌓고 있는지 그 모습을 꼬집어 준 것입니다. 이 세상의 화해의 기별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하나됨의 모본을 이룰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마석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바울은 먼저 하나됨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혈통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모두 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로 6절에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 하나님, 한 아버지를 섬기게 되었기 때문에 또 한 구주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한 성령님을 체험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4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몸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은 나를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주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의 지체가 되는 순간 우리는 동일한 한 소망, 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5절에는 주라는 말과 함께 그리스도라는 말과 함께 믿음, 침례라는 단어가 나란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믿음을 고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고백하는 의식이 바로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받은 우리는 모두가 동일하신 주님, 동일하신 믿음, 동일한 내용의 신앙 고백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6절에는 만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예수께서 부르셨던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 한 아버지를 우리는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들어오셔서 묵상 기도하실 때 그럼 제일 처음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여기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분들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 아닙니까? 한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면 그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저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똑같은 아버지를 부르는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조금 좀 범위를 넓혀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옆에만 보지 마시고 좀 앞뒤를 좀 한번 이렇게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분과 나와 아버지가 같다면 저분과 나는 무슨 관계입니까?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이산 가족이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날 때 어떻습니까? 서로 부둥켜 안고 울지 않습니까?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다시 한번 옆 사람, 앞뒤 사람을 바라보면서 정말 보고 싶었어요. 하늘에서도 꼭 만나야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됨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신앙 고백도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십니다.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한 가족이요,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라는 움직일 수 없는 영원한 근거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럼 우리가 하나됨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진짜로 이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지키는 덕목들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 그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다시 읽어볼까요? 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기 네 가지의 덕목이 나오는데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흔들릴 때 혹은 성도의 교제가 깨지고 상처를 받을 때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 혹은 나에게 이 네 가지 덕목 중에 하나가 결핍되어 있으면 우리의 교제는 위협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중에 누군가가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온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오래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피차에 사랑으로 서로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교제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네 가지 덕목들은 따로 떨어진 덕목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덕목, 단계적인 덕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라야 온유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라야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라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 마석교인들이 살아감으로 이곳에 지금 있는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저렇게 소망 없이 죽어가는 그들이 이곳에 가득 차서 2부 예배, 3부 예배, 이 안식일에 하루 종일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이런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을까? 첫째,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이 뭘까요? 겸손이라고 하면 참 좀 애매합니다. 그럼 여러분, 겸손의 반대는 뭡니까? 교만이라고 바로 나오죠. 그럼 교만은 뭡니까? 교만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 그리고 인간의 역사에서 최초로 나타났던 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탄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을 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면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가 이것을 먹으면 뭐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다.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싶어 끊임없이 유혹하는 이것이 바로 사탄 자신의 죄였던 것입니다. 사탄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천사장 루스벨의 타락의 가장 중요한 죄가 바로 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루스벨의 타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기 무슨 말이 많이 나옵니까? 내가. 이 사탄은 지금도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에 분열을 충동하기 위해서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 그 마음에 혹은 내 마음 속에 이 죄를 충동질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교만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교제에 대한 기별을 보냈는데 요한 3서에 가면 유독 한 사람의 이름을 찍어서 이 사람을 경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리스도인 교제가 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여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자꾸 튀고자 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의 의견이 절대적인 것처럼 얘기하고 남의 의견을 무시하기 시작할 때 그 공동체의 평화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끊임없이 나 자신을 상대화시켜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았을 때 죄인이었던 나,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나, 그런 나는 결코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겸허한 자리, 거기에서부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의 아름다움을 지켜나가기 위해 우리 모두 주님 앞에 한평생 이 겸손의 덕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온유의 덕목이 강조됩니다. 온유라는 것은 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통제되고 절제되고 있는 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잘 조절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자기 통제를 잃어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자기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사람, 쉽게 분노하고 신경질 내고 폭발을 시키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참 교제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주변에 이런 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한번 화를 내고는 와당탕 한 다음에 난 뒤끝이 없어. 그분은 뒤끝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분한테 당한 사람은 그 뒤끝이 정말 오래 남습니다.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평화가 위협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지도자의 덕목에 있어서 이 온유라는 것은 다른 어떤 덕목보다도 앞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가를 사람들에게 계시하면서 제일 먼저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그분의 인격 가운데 첫 번째 강조된 덕성이 바로 이 온유함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온유함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일 유명한 지도자가 있다면 모세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세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온유함이 꼭 천성적인 성품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덕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온유가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정말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구한다면 여러분과 제 안에 이 온유함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유함의 자리에 설 때 우리의 교제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진정 온유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온갖 종류의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밀접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무엇입니까? 부부관계지 않습니까? 이 남남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지금까지 버티며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서 뭐 처음에는 사랑하는 감정이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아직도 계속해서 살고 있다면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았고 참았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입니다. 교우들 간에도 얼마나 용서하고 용납하며 서로 참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부 사이에 참는 것처럼 이웃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참을 수 있다면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더 깊어지겠습니까? 인내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1871년 영국의 스탠리라는 기자가 리빙스턴을 취재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당시 영국에서 리빙스턴에 대해서 두 가지 엇갈린 보도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리빙스턴은 성자다. 아프리카를 변화시키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아니다. 리빙스턴은 사기꾼이다. 그는 선교비에 많은 돈을 가로챘다. 그리고 원주민들도 그를 싫어한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이 기자가 그 진상을 알기 위해 아프리카로 날아가서 밀착 취재를 합니다. 이 스탠리라는 기자는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가 거의 4개월이 가깝도록 취재를 하면서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하고 그가 만나는 사람들을 함께 만났습니다. 4개월 후 스탠리 기자가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리빙스턴이 당신한테 예수 믿으라고 했습니까? 이 스탠리 기자가 아닙니다. 리빙스턴은 나에게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내가 취재해 보니까 리빙스턴은 정말 엄청난 오해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도 모든 선교사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그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그를 배신하고 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고난을 참을 수 있었던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참게 만드는가? 이건 단순히 인간적인 인내만은 아닐 것이다. 신앙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내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 6장 15절에 그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들도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래 참음을 얻어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덕목은 사랑 가운데서 용납함입니다. 여기서 용납한다는 것은 참는 것 이상입니다. 이것은 거의 용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용납해라. 다시 말해서 사랑한다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어느 순간부터 PC방을 드나드는데 몰랐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 학원을 오지 않았다 그러길래 어디 갔냐라고 물어보고 확인을 해봤더니 친구들과 거기를 드나들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야단도 치고 때려도 보고 달래도 보고 그래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사이만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그것을 깨닫고는 이제 잘 달래고 격려해주고 가능하면 참아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한 일주일, 2주일 정도는 잘 갑니다. 그러다가 또 한번 뻥 터뜨립니다. 그럼 또 화가 여기 머리끝까지 올라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쫓아내야 될까요? 네. 그래도 받아들여줘야죠. 왜요? 내 자식이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할 수 있는 것이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잠언에서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평화가 흔들릴 때 우리의 교제가 상처를 받을 때를 생각해 보면 항상 남의 허물과 약점을 드러내려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가운데 그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드러내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공동체는 축복이 아니라 정죄의 문화를 낳게 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지적질을 잘하는데 저는 그 이유가 오래된 우리 전통인 이 유교 문화에서 뿌리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창조해야 될 문화, 성경적인 기독교 문화는 정죄의 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용서, 용납,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하는 문화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용납의 문화가 없이는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크 트웨인이 또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본능대로 미워하고 복수하고플 때 우리는 짐승이다.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며 상처를 잊어버리고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인간이다. 그러나 우리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까지 용서하고 용납하고 축복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벽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벽을 쌓고 담을 쌓는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족 사이에서도 이런 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도, 직장에서도, 심지어는 신앙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벽을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심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며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부드럽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오래 참는 성도가 되어서 이 땅에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사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또 용서해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벽을 쌓는 자가 아니라 다리를 놓아 하나됨을 맛보는 저와 우리 마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